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 마침내 영생에 들어감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을 마침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더욱더 체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 사이에 유격이 벌어집니다. 유격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성도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반목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타협 없이 올바른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 참된 신학과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를테면 그런 것이 교회든 교단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떻게 돼요?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빠르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변질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적이고 배가 안전한 것이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결과 그 세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단적 사상, 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결국 신앙 안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진리는 변질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 또한 분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번져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조화롭게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이 급격히 죄악으로 물들고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는 모두 파괴되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잃어버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대치되고 그것과 위배되는 타락한 소굴로 빠르게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조명해 본 바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은 미혹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너희는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원문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 아래 물들어버린 그래서 인간을 더 타락시키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마귀에 의해서 장악되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에 대적하면서 이것을 회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하는 허망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성도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가 얼마든지 짝하고 그 안에서 사이좋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장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세상의 정체는 결코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결코 우리가 친밀하게 벗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은 성도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너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많은 것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쫓아가는 순례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대한 정의와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할 때 신자라고 이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성직자도 목사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줄기차게 탐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영생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 주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버리세요, 등을 돌리세요, 포기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노력하라고 한들 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다른 대상이 눈에 들어올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에 욕망이 생길 때 그 사랑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어떤 조건이 달릴 때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조건이 부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에게로 사랑의 대상이 이동하겠죠. 만약에 사랑의 이유가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다면,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다면, 지금 대상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긴 대상이 생겨나면 사랑의 대상이 또 그 대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겠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일은 성도 안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다시 그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모습들인 거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버린 그 사람이 신자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느니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 순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자기도 따라 죽잖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도 존재하는 가치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따라 죽는 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주를 부인하고 내가 더 연명하느니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다. 여기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내가 여기서 내 목을 내놓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렇게 구차하게 비굴하게 하나님 부인하고 목숨 연명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님에게 가게. 그런 마음인 거죠. 순교자의 마음이. 그런 가치가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순교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영혼 가운데 부어진 자, 그런 자만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사랑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이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열중셔하고 사랑하시려면 사랑하시고 사랑 안 하시려면 관두세요. 나도 아쉬운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보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아서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완전히 그곳에 그 대상에 홀릭된 상태.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흠뻑 그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에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만몬의 힘, 그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해야 되는 이런 시험을 마지막 때 성도들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의 자리로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배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시험은 시련과 박해와 핍박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솝 우화에서 나그네 외투를 벗긴 것이 뭡니까? 바람이었죠. 예? 이솝 안 읽어보셨어요? 태양이었습니다. 땡볕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만족과 형통이 진정한 교회와 참된 성도를 걸러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만한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 끊임없이 신자를 미혹하는 치명적인 무기들,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망이나 어떤 열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능으로 영적인 신령한 욕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어떤 성품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의 육적인 욕망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 충동이 사르코스, 육신이란 말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자기 육이 이끄는 대로, 예? 더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더 자극적인 그런 것을 향해 가려고 해요. 이 고리타분한 진리, 이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대적하고 이것을 멸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팍해지고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강포하고 강팍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 여기서 안목은 헬라어로 오프달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에 대한 욕망,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차가 지나가요. 저 갖고 싶다. 백화점에 쇼윈도우에 아주 멋있는 옷이 이렇게 마네킹에 입혀져 있어. 저거 갖고 싶다. 물건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강력한 욕망이 일어나는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시대가 없었다고 말할 만큼 음란한 것으로 정말 이 세상에 꽉 차 있고 대중문화 전체가 이 음란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이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근육질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머리털 벗겨지고 배 나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에 미쳐버린 세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으로 번역된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헬라말, 허풍과 자랑을 뜻하는 것으로 권력, 성공 이런 단어와 함께 매칭이 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자기의 잘난 외모 등을 드러내고 뽐내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얘기합니다. 허영과 사치, 향락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요소들로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가장 열렬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성취하고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 출처는 어디란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들이고 그 타락한 인간 안에 그것을 심어 넣은 것은 누굽니까? 사탄인 거죠. 결국 이러한 욕구와 욕망에 눈이 가리워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인간들은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에 자기의 충격적인 죄를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유혹의 미끼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마귀가 세상에 들이운 이 미끼를 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면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결국은 허망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연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에 이끌리게 함으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눈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앞으로 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잊지 마세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 깨달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보이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속임은 사탄의 가장 그럴듯한 기만 전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다 격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기만함으로써 신자가 마치 합법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갈구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데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네가 세상에서 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말이잖아요. 솔깃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실 채비가 되어 있다고. 하늘에 내 이름으로 써 있는 캐비넷이 있는데 이런 간증이 유명하잖아요. 그 캐비넷에 꽉 차 있더라고. 그 왜 못 받은 줄 아니? 네가 달라고 안 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계속 그 하늘에 날 위해서 쌓아놓은 그 축복의 캐비넷이 다 거둬올 때까지 달라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 귀를 너무너무 자극하는 말이죠. 계속 그런 거 붙들게 만들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어떻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역사와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자를 대상으로 마귀가 이런 복음이 아닌 것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미혹돼 버리도록. 서로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영원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존재가 한 1000살 산다 그러면 저 개혁주의 안 할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기복주의 할 거예요. 기복주의. 네. 그럼 우리는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가치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그리고 세상과 그것의 욕망은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문다. 지나가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확한 표현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가 알아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나 힘에 의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육신에 속한 정욕들이 어떤 강력한 힘의 존재에 의해서 다 일시에 다 소멸돼 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른 존재나 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Judgment Day,
이 땅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이 사라진다는 말 속에 이 원소, 원자까지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는 뭐 뿌연 연기가 남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때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원소 하나까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 연기의 그 분자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와, 완전히 말끔하게 언제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눈에 보이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도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버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를 영원한 상태라고, 신자의 영원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그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턴이 이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그 원소까지 다 소멸될 때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쫓을 때 그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그 가치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4살에 하나님께 어저께 부름을 받은 후배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험한 세상 보기 전에, 어쩌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사님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에녹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딱 두세 줄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았다. 우와,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기서 한번 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갔다. 유한한 이 세상이 빨리 지나가야, 빨리 끝나야 무한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누가 진정한 성도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두 다 소멸될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보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왜 이단에 빠져서 지체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신자됨의 가치를 다시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힘주어서 강조되어진 진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잘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주제와 목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처음부터 줄곧 강조되어 온 주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때가 되어야 강조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될 그 처음부터 신앙의 출발부터 줄곧 강조되고 신비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소멸되는 가치들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한 가치들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은 그들이다. 우리만 다 없어지는데 우리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나는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깡그리다 없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된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지루서라도 괜찮아요. 이 소망이 있고 이 기쁨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이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그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혼란 속에, 그 혼돈 속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기를 보고, 자, 이 길로 따라오면 된다. 다른 거 쳐다보지, 다 없어질 것들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자, 이 길로만 오면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